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 배우며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6년 1월 11일 날 경희대에서 국제교육원에서 300명의 외국인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중에 한 명이 쿠바에서 온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쿠바 동방대학에서 넬슨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한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또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1905년 애니켄, 여러분 잘 알죠? 애니켄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선인장 안에 있는 소뮤지를 로프로 만드는 그거를 외국인 인력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1905년에 우리나라에서 1033명이 멕시코로 갔다가 거기서 노예 취급을 받고 처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쿠바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쿠바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후에의 후예가 바로 이 넬슨 장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장림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가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헤르니모 림이래요. 한국 이름은 이문조. 근데 이 사람은 쿠바 혁명 당시에 카스트로하고 체 게바라를 하고 같이 일을 해서 쿠바의 독립유공자가 됐어요. 그 전에 할아버지는 에르네스토 림, 임천택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또 내려두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쿠바에 가서 한글 학교를 세우고 자기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00년 만에 그 후예가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와서 한국어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늦기 전에 꼭 한국에 한번 가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국 땅, 이렇게 번화된 땅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공항에서 이렇게 그때는 노예 끌려가듯이 끌려가는데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이런 10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온 이 넬슨 장림이라고 하는 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따지고 보면 총 142년이지만 거의 100여 년 동안 완공되지 않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100년 만에 등장한, 100년 만에 자기 고향에 사실은 처음으로 발을 내디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도 만약 이 넬슨 장님처럼 딱 고국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죠. 느헤미야가 밟은 땅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땅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2장부터 도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읽게 돼요. 느헤미야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런 느헤미야,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 땅에 안 와도 충분히 배부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지금 이 험난한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람, 52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성벽을 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그 첫 장면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인생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생명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직위를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승진이 취소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손해를 감수하고 이 나라로 들어오고 있느냐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찬양의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못 들어보신 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무척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쭉 넘어가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움직인 건 바로 이 가사예요.
먼 타국 땅에서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험난한 길을, 이 힘겨운 싸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이 사람을 붙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풍성한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좀 있으면 금방 겨울이 오겠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 삶을 보면 그가 이뤄낸 이 아름다운 영성, 인품,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어가는 가을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인생을 지금 사실은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깊어가는 가을에 느헤미야를 따라서 그가 품었던 비전과 그가 가졌던 마음과 그가 품었던 인격을 우리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기 전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전에 유다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가 2차인가 3차인가 그러면서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3차 586년에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고 에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고레스 임금이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려줘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605년을 생각하면 70년이 맞습니다. 586년을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이 완공되는 때가 딱 70년 거의 비슷한 때야 되니까 또 70년 포로 회복이 맞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80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2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의 개혁, 부흥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이제는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 다윗 대단하게 여기지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웅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느헤미야예요. 왜? 이미 폐허로 무너져버린 세상을,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를 꼭 교회 건축과 관련을 시켜서 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런 본문을 좋아합니다. 야, 여러분 교회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헌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서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교회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리더십 교본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느헤미야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고 느헤미야처럼 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거를 읽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읽는 건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읽으려고 해야 돼요. 왜?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교훈, 느헤미야의 모범, 느헤미야의 어떤 영적인 우월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거기로 뛰어가면 안 돼요. 왜? 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 같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서 느헤미야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런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쉽게 던질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돼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의 큰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새 것만 바뀐 거예요. 여기에 사람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4개의 물이 흐르고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뭐가 나오죠?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황금들이 다 다시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덴 동산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에덴이 확장되는 거예요. 즉 에덴과 같은 땅들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산의 전이 한 곳에 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거래요. 그러고 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66장 1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이 모으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데려가시면 돼요. 그거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가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걸작품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시에 에덴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자들의 모임이 확장돼서 문나라와 언어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모든 산 위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하나님의 꿈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심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집 짓고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궁궐,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내가 70년 후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내가 꿈꿨던 그 백성이 되기를 나는 원하면서 너희들을 데려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스룹바벨 1차 귀환과 에스라의 2차 귀환과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이야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 이야기,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품은 백성을 만들고 싶은 아버지의 열정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결국은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비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운다고 했어요. 고임이라고 하는 거는 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 아니에요. 한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머릿속에 품고 계셨던 그 나라,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하는 그 나라,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증리하는 내용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역대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 책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흔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구속사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실 마지막 공동체를 세워가기까지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우시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사의 구속의 강물이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와, 말씀을 읽으니 뭐 부흥되고 성공하더라,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니 성공하더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지를 똑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때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산 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하나님은 꿈꾸시면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죠?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까지 무려 142년 사이에 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3번이나 실패를 당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왔다가 대적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 가서 막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다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다. 어떻게 너희 집은 그렇게 열심히 지으면서 교회를 방치하느냐.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그때서 막 붕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시들시들해서 80년 동안 완전히 교회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에스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붙들고 막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이 확 일어나죠. 근데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또 주변의 적들이, 내부의 적들이 반대하니까 또다시 성벽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살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서 3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온전한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인생이든 교회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꿀 거예요. 하나님 세운 교회가 끝까지 튼튼하게 변함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어차피 넘어질 거면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똑바로 서기 위한 것이지 그냥 너 틀렸어 이래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인생의 계절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왜 넘어졌을까? 어떻게 바로 설까를 고민해야지 그냥 좌절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넘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14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땅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나요? 왜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까요? 이게 바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급격하게 개인주의로 몰렸어요. 성전을 짓다 방해하면 다시 집에 가서 자기 집 막 짓고 또 말씀 한번 듣고 반응하고 은혜 받았다가 또 시들시들해서 또 집에 가서 자기들의 인생 꾸려가면서 80년 동안 포기하고 또 다시 뭔가 막 와가지고 뭔가 세워주면 또 막 일어났다가 느헤미야가 성공을 하지만 12장에 보면 성벽 건축 헌당식을 드리지만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나락으로 빠지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기도 하고 결국은 누군가가 바로 서는 법을, 바르게 서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진 채로 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면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졌을 때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귀환시킨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낸 그 목적,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역대기,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지치면 학계를 보내고, 조금 지치면 에스라를 보내고, 조금 지치면 말라기를 보내고, 조금 지치면 느헤미야를 보내고, 계속 보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꿈은 너희 집에서 너희들끼리 밥 먹고 막 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꿈이 있다. 아버지의 비전이 있다. 그것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순히 개교회의 부흥과 한 공동체의 부흥과 한 가정의 부흥만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떳떳할까요? 저는 많이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수룹바벨 성전 하나 지어놓고 스스로 만족해서 우리는 성전 지었다. 에스라가 와서 부흥운동 한번 하니까 우리 부흥했어. 우리 괜찮아졌어. 그리고 또 방치해버립니다. 성벽을 짓고 나서 또다시 방치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지어놓고 나는 할 일 다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뤘어. 이제는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거기 없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 없는데 자꾸 우리는 이 교회 내 거야, 내가 지었으니 나는 행복해, 우리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이러면서 살잖아요. 우리 집 이렇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으니 나는 해피해 그러면서 혼자 만족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네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대담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결단이다. 그 어떤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그것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세상이 도둑질하기 전에, 내 욕망이 나를 도둑질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 나를 붙들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모두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100여 년 기간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역만리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장장 한 달여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무려 딱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켜 버리잖아요. 성벽 완공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는 성경에 보면 술 관원장이었다고 말하잖아요. 술 관원장이 뭡니까? 웨이터입니까? 바텐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당시 아닥사스도 왕, 다리오 왕은 그 나라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줄 아십니까? 이 당시 페르시아는 미국하고 크기가 맞먹습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터키, 그리고 저쪽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리고 이집트까지를 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 왕의 술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매일마다 독살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사는 그곳에서 왕이 자기 술관원장 기미상궁을 만들었다는 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옆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대단한 위치에 성공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없습니다.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산 적도 없고, 자기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에 산 기억이 있지만 아버지도 자기도 예루살렘을 몰라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태어나서 지금 이때의 나이가 어떤 학자들은 40세 50세 이 정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세 50세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고도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 시절도 모르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의 삶도 누가 가르치지 않은 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민자 2세예요. 2세로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쿠바에서 온 그 100년 만에 나타난 후예처럼 그냥 우리 아버지의 땅인데 그리워라 이런 정도의 노스텔지에 빠져서 향수를 느끼며 살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런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부담 때문에, 뭔가 엄청난 힘에 이끌려서 지금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을 이 사람이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 배경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만 나오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추측할 수 있는 건 아까 쿠바의 그 부모들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아마 교육을 시켰겠죠. 느헤미야가 대체 어디서 신앙을 얻었겠어요? 느헤미야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 말고 형제 하나님이 왔는데 예루살렘을 들려주니까 갑자기 안 믿던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안 믿던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을 붙들고 늘 자기 아버지의 고향, 자기 선조들의 고향,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땅을 바라보며 마음의 부담을 풀고 살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보여준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는데 그걸 다 과감히 내려놓고, 어떤 면에서는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내 신실한 종인데 네가 반란을 일으키러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세운다고? 왜냐하면 아닥사스 왕 당시에는 이집트에서도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 위쪽에서도 반란군이 매일마다 페르시아는 들끓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독립하는 거에 있어서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했을 때 왕이 허락했다는 건, 그것도 성경 말씀대로 은혜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늘 그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으로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형제 하나님에게 물었다잖아요. 예루살렘이 형편을 물었다잖아요.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다잖아요. 형편을 왜 물었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비전이 자라나는 자리는 언제나 내 마음의 부담감이에요. 항상 누군가를 보면 밟히잖아요. 눈에 밟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저걸 보면 밟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늘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아픔을 가진 사람, 아픈 걸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가 하나님의 비전이 움트는 자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만약 이런 아픔을 못 느꼈다면 전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지금 아파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왜? 늘 마음속에 그게 부담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느헤미야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어디 가서 뭘 성벽을 세우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여기 오기 전에 가졌을 마음을 우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고통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늘 마음으로 품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엎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실 때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가감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비전, 꿈 얘기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말고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55년경에 미국 오리곤주의 한 농부가 마을에서, 그 당시는 텔레비전도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옛날 시골처럼 그런 시절이니까 마을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왔냐면 한국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전쟁을 영화처럼 쭉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다가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 한국전쟁에서 길거리에 나앉은 고아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무슨 영화를 봤는지 무슨 내용인지 앞뒤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저 아이들이 불쌍하다. 하나님,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들죠? 무엇 때문에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다가 두 부부가, 여보 안 되겠어, 한국전쟁의 고아들을 우리가 입양하자. 그래서 8명을 입양합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입양할 생각을 했어요? 대체 입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연히 자기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에요. 홀트 부부가 자기 눈에 밟힌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만 그랬겠어요? 그 전부터 그들은 늘 어린 영혼들의, 상한 영혼, 가난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부담이 있었겠죠. 그게 그날 탁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터진 거죠. 하나님의 터치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쓸데없이 막 이상한 성령이 막 반응한다고 그러면서 감동받았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에 반응해야 돼요. 어디 가서 기도받고 반응했다 그러는 거 말고요. 어디 가서 막 뭐 이상한 걸 랄랄랄라 하면서 반응했다 그러지 말고요. 성령님이 만지시는, 감동하시는 터치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물론 저자는 2명이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다 한 권으로 읽었어요. 근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매. 여기서 감동시키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흔들어 깨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는 잠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깨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 전까지 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늘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알아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터치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감동받은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왜요? 에스겔서 22장 23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잡는 것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경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고 이리같이 불의의 이익을 취하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게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무너지고 고관들도 무너지고 다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고관들인데 다 재산과 부와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해서 자기 건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밟아가면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이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데 이 사회를 무너질 사람 막아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여러분처럼 에스겔 시대의 그 모습이나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땅의 교회가 막 세계 1, 2, 3, 4, 5위 되는 교회가 막 느르르하게 서 있고 교인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한국이 마치 부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타락했죠. 부에는 빠르고 명성에는 빠르고 남들보다 자랑할 거를 위해서는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내 눈에 밟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잖아요. 가끔씩 생색내면서 구제 몇 번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겉으로만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아픈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을 향해 있다는 걸 이 시대의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한다는 건 내가 좋은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힘겨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있는 그것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청년교회처럼 북카페도 하고 작은 도서관도 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터치하는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손해를 봐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따지고 보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가 많이 손해를 안 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아니요.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으면 그는 많은 손해를 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지위도 부도 명예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행복했을까요? 당연하죠. 왜?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는 아마 불행했다 그럴까? 손해봤네. 투자했는데 손해봤네. 느헤미야는 행복했어요. 왜?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를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자기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툭 터치를 하셨어요. 근데 터치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직 10도 안 간 처녀에게 하나님이 너 애 낳을 거야.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 아이를 통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거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꿈을 수납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엘리사벳을 만나더니 춤추며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기도 속에 개인의 만족, 개인의 행복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턱 만지시면서 나는 꿈이 있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자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구나. 아멘.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의 꿈이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어느 날 인생 가운데 나에게 탁 터치하실 때
늘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느헤미야처럼 막 나가서 성벽을 짓고 막 뭔가 사회 개혁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야 될 비전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또 어떤 방향을 향해서 터치하실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개망난이처럼 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터치했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늘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은 인도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인도로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 미국에서 선교사 집회, 선교사 선교대회를 하는데 조선 땅에 대해서 누가 브리핑을 하는데 조선으로 가실 분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언더우드만 혼자 남아서 하나님 저 땅 왜 아무도 안 갈까요? 오 이상하네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였던 영국 하노버 시골교회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에서 열심히 중국을 섬기기 위해서 중국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우연히 조선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해에 1866년 8월 1일 날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은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조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땅도 못 밟고 배 위에서 성경 뿌리고 밟자마자 밟긴 밟았죠. 모기 배임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선교의 피가 오늘 여기 우리를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존 헤론 같은 선교사는 미국 테네시 의대에 나와서 정말로 명석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교수들이 너 선교사 나가지 말고 의사 해라. 내가 너 교수 세워줄게. 네 미래는 다 보장돼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조선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수님 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 안 돼 안 돼. 부모들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조선으로 가야 되겠어요. 조선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자친구 해티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당신 왜 조선으로 가려고 그래? 나 거기 가기 싫어. 그런 땅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 조선에 대해서 당신 모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가 조선을 설명하는 거예요. 조선 땅은 이러이러하고 어렵고 힘겹고 눈물나게 아프고 고통당하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이 여자가 조선 땅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해주시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 되실 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둘이 같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선교를 해요. 나이도 이제 27, 8세밖에 안 되는 분이 선교하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 순교하고 양아진에 묻혔단 말이에요. 대체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은 거예요. 내 꿈, 내 욕망, 내 비전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꿈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의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하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십니까? 하늘에서 하늘 영광 누리며 살아도 되는데 왜 내려오십니까? 그가 무너진 이 땅을, 깨어진 이 땅을,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놔두고 내려오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 수산궁 그 겨울궁에서 그 화려함과 불을 내려놓고 이 척박한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깨어진 데를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길을 수축해서 사람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높은 산 모든 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보고 싶으셔서 아버지의 꿈이 당신의 비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힘드시죠?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웅다웅 하면서 다람쥐 칠바퀴들 매일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꿈 말고 아버지의 꿈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비전 말고 아버지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서, 당신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돼서
당신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